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1장 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찾아드리세요.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 룻의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쳐다보느라 너무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완전함을 붙잡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캠프 가면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 가면 아기 채 내리는 집이라는 그런 광고들을 하는 집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가 뭐 젖이나 음식을 먹다가 체하면 그 체한 것을 내려주는 집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속인 집이에요. 뭐 하는 무속인이냐면 아이가 놀라거나 어떤 일을 통해서 경기가 일어나거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 아이의 입던 옷을 가지고 가면 그 무당이요, 그 아이가 입던 옷을 가지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만나서 뭐 사정이 어떠니 뭐 이거 할 것도 없어요. 딱 오면 책상에다 옷 딱 내놓으면 옷 그냥 예쁘게 접어줘요.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있던 아이의 병이 무당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고유의 어떤 무속시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주도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그걸 경험해보지는 못한 아이들이 없어요. 웬만한 아이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자, 어른서부터 지금 그 제주도의 훈인의 집이라고 고 무속인이 나이가 70이 조금 넘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해왔죠. 예전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요, 하루에 은행에서 2번 직원이 직접 그 집에 왔어요. 돈을 수거해 가느라고. 그 정도로 많이 왔는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힘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전에 갔을 때는 오후 2시까지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작년에 갔더니 오전 영업만 해요.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이 내게 오니까요.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자,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제주도에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심지어 제주도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저 내륙에 가 있는 아이들의 옷만 있으면 되니까 택배로 붙여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요. 가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갔는데 아침 영업밖에 안 하니까 차들, 택시들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가는데 한 3분밖에 안 걸려요. 왜냐면 옷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아이들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을 전도를 하는데 훈인회를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왜 어려서부터 그걸 그렇게 경험을 해왔으니까 모르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현장에 전도를 하러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확 드러나죠. 그 중에 한 아이는 지난 4월 캠프 때 만났던 아이예요. 이 아이는 완전히 귀신에 잡혀 있어요. 귀신과 동거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지난 캠프 때 계속 주위를 맴돌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하다가 마지막 때 마음이 살짝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야 될 그 타이밍에 저희가 캠프를 마무리해야 되는 날짜 그 시간에 딱 걸려가지고요. 이게 막 전하다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만났어요. 상태가 더 심각해졌어요. 복음을 전하면 이 아이가 땀을 삐질삐질 흘려요. 애가 이번에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너무 날씨가 좋아서 땀 흘릴 날씨가 아니었거든요. 애가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완전히요.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좀 심하니까 그렇게 표시가 딱 나잖아요.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악몽에 귀신에 가위에 눌리는 아이들이 꽉 찬 거예요. 자, 엊그저께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0살 미만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졌냐면 10살 이상, 그러니까 청소년, 10대 청소년이 정신질환으로 한 3. 몇 프로인가가 증가되어졌어요. 처방해주는 저기. 그런데 20대부터는 조금씩 뭐 0.3%, 뭐 1% 이렇게 감소가 되어졌대요. 10세 미만 아이들 정신질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냐? 34.7% 증가되어졌어요. 약 처방해 10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을 처방을 웬만하면 안 해준대요. 정신질환 약을. 아직 이게 자기 의사 표현도 잘 모르고 이게 아직 마음이 굳건해지지 않다 보니까 일시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 처방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약 처방을 안 해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려서부터 완전히 이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미디어에 노출되어져 있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34.7%가 증가되어졌대요. 자,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네피림 문화죠. 이 세상 흐름과 문화 속에 가면요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요? 정신적인 문제가요. 그럼 이 상태가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개인과 가정과 사회, 이 육신적인 문제로 발전되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접해가는 거예요. 무엇을요? 네피림 문화를요.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더갈수록 자유롭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죠. 그게 육신적인 문제로 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심각하냐? 아이들이요, 장래에 대한 어떤 희망, 소망 없어요. 뭐만 보냐?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쾌락, 이걸요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시대입니다. 가정은요 다 분열되어지고 파괴되어져 있고요. 아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어디서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도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 가지고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 멸망의 재앙의 구렁텅이 된 이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메시지 은혜들 많이 받으셨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인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셨어요. 얼마만큼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누가요? 복음 가진 우리가요. 우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벌 주시고 저주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준 삼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되냐? 사실은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요. 그렇죠?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 증거가 오늘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렇죠? 루시요. 보세요. 그는요,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다니까요. 자기가 잘못돼서 오는 결과라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출생해 보니까 모압 자손이에요. 모압 자손. 누굽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보세요. 아니, 부모님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우리 민족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나라를 선택했습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선택한 게 없어요. 태어났는데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언약 밖의 백성.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출생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 밖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 떠난 그 결과로 출생한 상태가 나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몰아넣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그죠? 뭐 수연이나 지연이나 그렇겠죠. 이게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죠. 맞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 잘 만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 만나서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가게 된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제사 지내요. 태어났는데 절에 다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제사 지내야 된다고 하니까 절해라 하니까 절하고. 맞죠?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출생해 보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출생해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 출생했는데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너희 아비 마귀예요. 참 억울하죠. 억울한 것 아닙니까? 루시라는 여인이 자기의 인생이 왜 이런가 하고 뒤늦게 알고 보니까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운명이 얼마나 심각하냐 보세요.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남편이 이제 가나안 땅에 너무나 척박하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살 수 없으니까 새로운 환경을 찾아 떠나자 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결혼을 한 거예요. 말론과 기련입니다. 첫째 아들이 말론, 둘째 아들이 기련. 그렇죠? 그 중에 루시어 누구냐? 기련의 처예요. 둘째 아들의 처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외국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외국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렇죠? 어느 날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라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영적 문제,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 빠져있던 이 상태가 결국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냐? 어린 나이입니다. 룻기 보시면 아시지만 이 루시아 나중에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표현을 뭐라 하냐면 보아스가 보고 소녀라고 그래요. 소녀. 그렇죠? 어린 나이에 외국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됐냐? 남편이 금방 죽은 거예요. 그리고 과부가 되어졌습니다. 참, 불신자 말로 이야기하면 팔자가 기구하죠.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도 죽고 첫째 아들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혼자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온 가족이 다 그냥 이게 저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1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부들에게 야, 나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여기 혼자서 살 힘이 없다. 자신도 없다. 나 나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내가 그렇다고 너희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여건도 안 되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둘 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안 간다고 막 그러다가 첫째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둘째 롯도 이 시어머니의 말을 시어머니가 그렇게 권면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롯은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롯은 나오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롯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만큼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과 역사와 증거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게 전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이었죠.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 땅이에요. 이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이냐? 하나님이요, 그 땅으로 가면 복 주신다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말씀하셨죠. 모세 시절에 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가족 전체가 이스라엘로 내려갔다가 400년 뒤에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부르셔서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려 하니. 맞죠?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죠? 우리는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언약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롯이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롯의 인생을 얼마만큼 바꾸시냐? 하나님이요, 이 롯이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족보에 딱 기록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나옵니다. 맞죠? 쭉 족보 나오면 다 남자들 이름만 쭉 있어요. 남자들 이름만 쭉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여자들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다. 유독 여자들이 몇 명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들이에요. 신기하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그 언약 가진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라합, 룻, 이런 이방 여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의 완전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언약밖에 약속밖에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의 인생이요,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오늘 롯이 다른 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한 선택이 있어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죠?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 동기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선택, 그렇죠? 첫째 며느리는, 그렇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고, 룻은 이곳에 남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렇죠? 이 선택 하나 딱 했는데요,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운명이 바뀌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렇죠?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진짜 믿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형상에게 맞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요 다 빼앗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사단의 말을 더 기뻐하여서 그 말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죄가 되어져서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결국 어떤 상태입니까? 이 상태라니까요. 마귀에게 잡히고 매이고 갇혀버리는 상태. 그래서요, 이런 운명과 팔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출생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그렇죠? 그 신분과 소속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신분과 소속으로. 그러니까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고요, 어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인생의 운명과 팔자를 사람은 바꿔보려고요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열심을 내고요 수고를 합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스펙을 막 준비해서 인생을 바꾸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삶의 윤택함이나 나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 안 할 때보다 돈 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안 할 때보다 공부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스펙을 준비하면 스펙이 낮은 친구들보다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건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뀌어요? 운명이 안 바뀌어요. 어떤 운명이요? 이 운명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고 돈 버는 것에 인생을 올인했는데 돈이요 저주가 되어져요. 외모를 잘 가꾸면 그 외모가 나의 인생을 바꿀 줄 알았는데 그 외모가 저주가 되어진다니까요. 왜냐? 운명이 여기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이 운명, 하나님 떠난 운명,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갇혀버린 사단에게 속한 이 운명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맞죠? 사단을 이기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완전히 노예되어져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희생제사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되어질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죄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름이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말씀하셨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을 이기시겠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겠다.
처음부터 약속된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 되어 주셨죠. 그렇죠?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사단을 이기신 참 왕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갈라져 버려서 길이 열리죠. 그렇죠?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안에서요, 저희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났습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죠. 신분이 완전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이제 세상 쳐다볼 것도 없고요, 세상을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저는 마귀에게 속한 운명이다 보니까요, 당연히 지옥 가야죠. 지옥이 우리의 결승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떤 여정이에요? 지옥 가야 되는 여정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 되겠습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천국 시민권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가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의 여정은요, 천국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를 돕는 영을 하나님께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주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후사를 도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전에는 우리의 왕 노릇하던 사단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발등상 되어집니다. 맞죠? 사단이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20절에 속히 너희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질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롯의 인생 보시면 쉽게 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 안에 들어오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서요, 언약의 가문에 족보에 남는, 그렇죠? 이 롯과 보아스의 자녀가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새입니다.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빠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완전히 언약 밖에서 그냥 그렇게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을 거듭나게 하셔서요,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요. 이게 하나님이 룻을 위한 인생이었다면, 이 롯만을 위한 인생이었다면 성경에 남기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케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토리를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요,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제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사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 내가 죽음 위에는 어머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길 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어떤 불이익이 올까, 나는 어떻게 되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뭐만 붙잡고 가냐? 그 하나님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떻게 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는 그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가 되어져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요, 믿음이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질 수 있겠습니까? 실제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될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안에 너무 세상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서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끝났구나, 가야 되겠구나 이럽니다. 너무 인생이 답답해서 유튜브 틀고 아니면 이렇게 메시지 틀어놓고 탁 듣는데 너는 울려라 나는 모르겠다는 그 순간에 계속 응응응응 메시지는 돌아가는데 나는 꽉 귀가 닫혀가지고 안 들리는.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예배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왜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가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다 하더라도 예배 때 듣는 메시지와 집에서 나 혼자 듣는 메시지는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늘 하는 이야기죠. 인생 성공합니다. 그렇죠? 예배에 성공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어디까지 전달되어져야 되냐? 우리의 현장까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 은혜 가지고 어디로 가요? 내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계속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되어지냐면 진짜 기도가 되어져요. 나를 위한 기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신 약속을 붙잡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 강단 말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면서요. 복 내놓으십시오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습니다. 룻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재창조의 축복을 통해서 복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이 약속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죠? 뭐 하면 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맨날 그냥 애기들 저 마트 가가지고 띵글띵글 굴리면서 내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는 수준 있게 뭐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렇죠? 더 나아가셔서 그렇죠?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더 정확하고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기도의 축복을 이제부터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요. 나의 현장에서 무엇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내 이익과 손해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다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그렇죠?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나도 그냥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신앙생활도 해가면서 그 가운데 어느 쯤 위치에 있는데 되는 일 다 잘 되고, 그죠? 마음에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 수준에 딱 머무르면요, 어느 날 일이 잘 풀릴 때는 행복한 것 같이 생각되어지다가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옥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어떤 인생이냐? 은혜 받는 삶입니다. 은혜 받는 삶이요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누가 행복하냐? 기도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내 시간표와 내 계획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기다림이 마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아픔이고 고통이고 이 인내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요, 그 시간은 누림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인생은요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캠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요 이렇게 하는데요, 제주도 공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는데 진짜 그냥 꽉 찼습니다. 빈좌석이 하나 없을 만큼 꽉 차가지고 제주도에 너무 사람이 많아요. 다 뭐하러 왔겠습니까? 이렇게 비행기 타는데요, 젊은 애들이 다 커플로 왔더라고요. 다 커플도 다 들어와요. 다 뭐하러 왔겠습니까? 놀러 오고 누리러 오고 즐기러 왔겠죠. 저희는 근데 뭐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습니다. 맞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바다 구경 한 번 못하고, 맞죠? 그러고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한다고 막 그렇게 쿠사리 먹고요, 막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것이 언제 느껴지냐? 바닷가에서요, 커피 마시면서요, 이렇게 선탠하게 가면서 그러고 있을 땐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그때는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복음으로 행복하다 느껴지냐 하면요, 현장에서요, 복음 전할 때요. 분명히 욕먹거든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욕먹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예비되어진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 때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쓰임받고 있구나, 이게요 진짜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룻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모았습니다. 복음의 완전함,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 룻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그 완전함, 위대함, 그 충분함이 발견되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룻을 살리고 그 룻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바톤을 이어가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세우시기 위하여 먼저 복음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증거로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복음의 완전함, 충분함, 그 풍성함을 누리며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강북 동북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